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이 에베소서 서신이 쓰여지기 몇 년 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의 핵심은 28절의 말씀에 교회를 보살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이 장로들은 에베소의 교회를 열심으로 보살폈고 그 열매가 맺어져 그 열매를 보고 더욱더 격려하며 썼던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특별히 그 교회를 또 다스려야 할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장로들과 이 에베소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들 앞에서 이야기할 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이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교회를 부탁한다. 여러분을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믿을 만한 대상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것이죠.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떠한 탁월한 믿을 만한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교회를 온전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너무나도 그 일들을 나 스스로도 주변의 그 지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자주 목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보았을 때 내가 붙들었던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자주 본 것이죠. 어제 한 지체를 신방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교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진 않았지만 이제 그 믿음을 조금씩 맛보고 또 말씀도 읽어나가는 한 지체를 만났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없는 것 같다라면서 아쉬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믿지 않는 그 친구가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기대한 반응은 뭡니까? 그러게 진짜 못됐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그런데 내가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판단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판단하지 않을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대화가 이제 끝이 났대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자매는 내가 믿는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읽었던 그 말씀이 이미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헐뜯는 그 자리에서 동참하지 않게 하고 멈추게 하고 그 자신의 그 마음을 지키게 그 말씀이 이미 그를 지키고 있고 그 열매가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면 수도 없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를
또 한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고별 설교를 하시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17장 11절 21절 말씀에 교회를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요청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말씀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교회가 없다면 한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 위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30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그러진 그 말들, 우리 안에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정죄가 될 수 있겠고요,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랑하는 대상에 구별을 두어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자는 그냥 미워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지는 않는 그 애매모호한 그 선에서 우리는 머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분열하게 되어서 결국은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에서 벗어나고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나눔으로써 이 장애물들을 넘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는 이 불멸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혼은 우리의 존재, 사람 이 한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든지 영생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결코 이 영혼이 소멸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각 개인은 우주보다 오래 살 것이다. 우주의 어떠한 것도 다 사라지고 뭐 사회, 정치, 이념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지만 교회 안에 각 개인은 한 영혼은 우주보다도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불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불멸성을 공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이스는 그래서 영광의 무게에서 서로를 종말론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 장차 불멸의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영원한 광채가 될 존재,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은 이 둘 중에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없이 우둔하고 지루하고 상대하기 답답한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오늘의
대화와 교제는 서로가 이 둘 중 한 목적지 쪽으로 다가가도록 어느 정도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대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엄청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그 모든 사람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불멸의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바뀔까요? 서로에게 합당한 존경심과 신중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가 천국에 가까워지도록 돕거나 멀어지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 마을원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선생님들 찬양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지체, 이 존재의 존귀함을 우리는 인식하며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한 영혼의 무게를 아는 교회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어제 예안이를 만났습니다. 이제 자매님과 우리 예안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어제 교회에 기도하러 온 예안이를 만났습니다. 그 저번에 만났을 때는 많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또 휠체어도 타고 이제 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어제 만났을 때는 그 6개월 동안 달고 있었던 그 호흡기 장치도 떼고 2, 3일 전부터 떼고 건강에 나와서 두 발로 직접 걸어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모습을 자랑하려고 이 교육자실에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예안이가 너무나도 대견하고 기특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맞다. 교회가 기도했지. 우리가 기도했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예한이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그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음이자 첫 걸음인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중보기도 팀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이제 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가정에 나아가고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만남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불멸의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한 영혼이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